오늘 또 자녀 교육 세미나 오신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제 3주째 이제 절반 이제 전반전이 마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또 실행하며 나아갈지 한번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들로 또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청지기로 맡은 자의 사명을 맡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받으며 또 그것을 실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번의 세션, 성경적인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질지, 또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자녀 제자화를 실행하고 왔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럼 이 자녀들은 누구인가? 너무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이 자녀들이 누구인가? 당연히 내가 내 자녀를 알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또 한번 살펴보고 또 만약에 우리 안에서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이 자녀 제자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쭉 나누어 왔는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자녀들을 제자화해야 되는가? 네? 자녀를 계속 제자화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계속 해왔다고 했는데, 그럼 왜 성경은 계속 자녀를 제자화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것을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 왜에 대한 또 질문을 우리가 또 알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이게 행하며 나아갈 때 나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왜라는 좀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 제자화를 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근거로 우리가 자녀들을 제자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떤 도덕적인 실패를 하기 원하지 않아서 이 세상 보면 이게 무섭잖아요. 어떤 하이스쿨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건데 약물이라든지 어떤 술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사고라든지 범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자녀가 도덕적인 실패를 하기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제자화를 해야 되는가? 어쩌면은 또 이제 여기에는 또 자녀들이 저는 단 한 명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마음속에서는 이제 특히 여기 대학교 보내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또 대학교로 이미 가 있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행여나 내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얘네들이 그런 도덕적인 실패를 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자녀 제자화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데 행여나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얘네들이 기독교인으로 잘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어떤 성공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로 걸림돌에 걸리면은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인생이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원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제자화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자녀들이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반항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영어로는 rebellious 이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들한테 막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 제자화를 하기 원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잖아요. 통계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60%다, 50%다, 90%다 다양한 통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행여나 고등학교를 떠나고 자기네들 스스로 이제 갔을 때, 뭐 대학교가 됐던 어디가 됐던 갔을 때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신앙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녀 제자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좀 관련된 건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또 자녀를 교회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리텐션이라 그럽니다. 자녀들을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얘네들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 제자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녀 제자화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열매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 열매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유들은 자녀 제자화를 하는 어떤 1차적인 프라이머리한 모티베이션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프라이머리 모티베이션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뭐 이걸 실제적으로 보기도 했고, 이 자녀들 이렇게 교회 보내실 때 이러한 모티베이션으로 자녀들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저도 알고 또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이러한 모티베이션들은 우리의 프라이머리 모티베이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녀 제자화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가 누구인가? 이거랑 직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자녀들을 제자화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첫 번째 세션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다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제자화하는 것. 우리가 선교 나가서 선교한 게 그거잖아요. 열방에 가서 왜 선교하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도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이미. 자녀들이 이 제자가 돼야 되는 그 모티베이션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스토리 라인에서, 이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큰 스토리 라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스토리 라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안에서 선교가 있고 지역 섬김이 있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스토리 라인, 이것은 선교에도 적용이 되고 전도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자녀들 양육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컨셉인데, 그럼 하나님의 그 큰 스토리 라인을 한 4가지 팩터로 좀 나누어서 본다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 성경 있으시면 이제 보셔도 되는데요. 제가 2가지 이제 구절 이제 다 쓰진 않았습니다. 자리상.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5절 16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을 주신 거죠. 이 에덴 동산을 대신 맡아서 할 수 있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불러주신 겁니다. 뭐 짐승을 청지기로 불러주지 않았잖아요. 요즘 뭐 사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동물이나 뭐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성서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이 이 자연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 스타팅 포인트가 세상엔 다른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이 창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은 내 새끼 이런 말 쓰잖아요. 내 새끼이지만 하나님의 새끼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한 청지기로서 그걸 맡아서 잠시 데리고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내 새끼가 아닌 거죠. 이 창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 우리가 쭉쭉 더 이제 한 3가지 더 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서 머물러 버리면은 이 창조 결국에는 자녀의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 귀한 내 아들, 귀한 내 아들. 하나님의 선물로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었어요. 이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름은 얘기는 안 하지만은 사실 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애들이 그런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아이들이 접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어딕션 같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찾아다녀서 알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컨피덴셜로 하죠. 컨피덴셜로 하면서 이제 멘토링 하면서 이제 그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도움들을 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보면 또 부모님들하고 이게 좀 이야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은 애가 길티 필링에 빠져요. 길티 필링에 빠지는 거 난 원하지 않아요.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창조에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내 귀한 아들, 내 귀한 아들.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귀한 아들로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그 자녀의 그 실상을 마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어찌됐든 자녀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들이지만, 하지만 자녀들은 타락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24절,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지막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사람이.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이 하게 된 행동이,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서 살게요. 이 얘기 한 거거든요, 아담이. 내가 혼자서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선하고 악한 건 내가 구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 그래서 남자도 저주를 받고 여자도 저주를 받고 이 피조 세계도 다 저주를 받게 되고, 결론적으로 동산에서 쫓겨나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에서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음 아래에, 그 저주 아래에 이 사람이 있게 됐다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 짧은 3장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주 소중한 자녀들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자녀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땐 그거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예쁩니까? 자녀들 보면은 막 천사 같잖아. 천사 같고 말도 잘 듣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좀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은 몇 살 이런 표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애들에 대해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의 모습이, 쟤네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특히 10대를 지나가면은, 얘네들이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우리가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실 그 어린 그 초등학교 교육은 거의 받는 겁니다. 위에서 얘기하면은 네 하고 받는 게 그게 초등학교 교육인데, 사실 10대에서의 이 자녀들의 어떤 이제 브레인이 어떻게 펑션하냐면 그때부터는 자기네들이 익스플로어 하는 것입니다. 익스플로어. 이 세상이 어떤 것이지 하면서 익스플로어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태까지 부모님들과 세상이 자기에게 이렇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디펜던트한 이제 그런 존재들로 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부딪히는 거죠. 세상에서도 부딪히고 집에서도 부딪히고 계속 이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창조를 했지만 타락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자녀 제자화하는 것을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은 behavior modification 어떤 센터 같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behavior를 고치는 어떤 뭐 상담소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사람을 수정해가는 그런 것들. 뭐 부모에게 뭐 말을 안 듣고 세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behavior들을 modification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신앙의 역할이고,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 자녀가 behavior가 잘 modify가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이해가 타락해서 멈춰버리면은, 이 자녀가 modification이 잘 수정이 되면은 됐다. 이제 신앙이 이제 다 됐다라고 안심을 팍 놔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은 behavior modification 하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수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 여기에서 어디로 더 나아가게 되냐면은, 타락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구속. 사람이 타락했으면은 타락한 것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으로 나아가는 건데, 여기 이제 구절이 다 나와 있는데 다 비슷한 이야기라서 제가 짧은 거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이 말씀에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은즉, 근데 바로 이전에 보면 진노라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쫓아내지 않았으면 끝났습니다. 아담은 거기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쫓겨난 게 은혜입니다. 거기서는 바로 죽지 않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는 것 같아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성경에 나온 막 예를 들어서 고라의 자손들을 땅으로 그냥 묻어버리잖아,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을 때 수천 명의 목숨을 그냥 가져가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 죄인된 인간이 절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구원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디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 죄인된 인간, 아까 죄인된 인간이란 타락이란 말씀인데, 죄인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뭘 해도 절대로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완전히 진짜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고린도전서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처음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는 것이 이 진노의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이 섰을 때, 그러면 우리가 법정이라고 생각하면 guilty잖아요. guilty. 그럼 페널티가 있는 거거든요. guilty다면 페널티가 있는 것인데, 이 의롭다, justified, not guilty. 페널티가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 그래서 이 자녀 제자를 하실 때 창조에서 머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어떤 부모님들은 타락에서 머무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 좀 더 이제 인식이 이제 신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얘가 뭐 비헤이비어가 다 모디파이가 돼도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얘네가 무슨 학교를 가서 뭐 사고를 안 치고 뭘 다 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이 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시는 것들.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이 구속, 여기에서 이제 또 멈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서 영어로는 consummation, 이제 어떤 끝까지 가는 거죠. 완성, 뭐 영화, 뭐 어떻게 이름을 붙이셔도 consummation, 여기가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고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 영원한 나라에서 끝을 내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두 구절 올려놨는데요. 2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끝에 부분을 보시면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른 거 얘기하는 게 똑같은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경이 어떻게 끝을 나냐면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끝이 나지 않고 피지컬한 월드에서 끝을 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부활을 믿냐? 영혼의 부활도 믿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영혼부터 영혼까지가 어떠한 시간이 되느냐? 우리가 영혼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한 육신을 입고 영원히 그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할 때, 아, 얘네들이 예수님 필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녀들이다.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모님 생각하실 때, 아, 내 자녀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됐다, 이제 모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럼 그 디자인한 것에 맞추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을 위해서, 영원을 향해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We live in this world, but we are not of this world.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 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날마다의 결국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리플렉션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선택들이 영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오늘 뭐 자녀들에게 우리가 또 부모님으로서 해주는 것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얘네들이 이런 선택들을 하는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선택들이 영원한 시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죄송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저 남미에 있던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쓰레기장에 들어가야 되는 기도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이 땅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게 영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자녀들이 뭐 돈을 사용하는 일들, 또 배우자를 만나는 일들, 학교를 가는 일들, 커리어를 결정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이런데 얼마나 이터널한 영원한 퍼스펙티브에서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며 나가고 있는가?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은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녀 제자와의 퍼스펙티브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제 슬라이드가 아니고 거기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그 이제 종이를 보시면요, 좀 약간 대충 만들었는데요. 이 어떤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기에는 제일 밑에 창조를 시작으로 타락, 구속, 완성, 영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인 선물, 죄인인 자녀, 구속자를 필요로 하는 자녀, 또 영원한 자녀. 그럼 한번 이걸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이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선택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지금 나는 얘네들을 어느 단계에서 지금 선택을 해주고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자녀 제자와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 그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예쁜 내 새끼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더 해줘서 더 많이 해줘서 얘네들이 그냥 그런 자녀들이 되길 바라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고, 내가 자녀들을 죄인에서 머무르면은, 죄인이다 여기 인정하는 것에서 머무르면 어떤 이 신앙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행동 수정을 하는 도구일 뿐,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내가 이제 얘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이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하는 이 많은 선택들이 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관점에서 하는 선택들이면 이 자녀 양육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외 선교 가서 그거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도 그걸 해야죠. 우리가 사실 생각해 봤을 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에서 선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교 당연히 해야 되죠. 너무나 중요하죠. 선교는 하는데 집에서 이거 안 하면은 굉장히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하나님의 창조물, 어떤 죄인된 자녀, 뭐 구속, 완성, 영원. 어디에서 나는 이 자녀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이 자녀들의 양육에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리캡입니다. 이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했던 것들 성경적인 가르침 봤을 때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한 문장을 한번 이렇게 좀 짧게 해봤어요. 4가지 패시지를 보았는데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6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죠? 부모님들의 의무. 그 다음에 시편 78편 말씀은 후손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꼭 자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후손들까지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정을 포함한 이 공동체적, 이 신앙의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 그것을 안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경고를 통하여서 그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는 6장에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6장에 의하면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그 아버지의 의무들, 아버지의 그 역할의 중요시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가장, 그것이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할머니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그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 줄 수 있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 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역사적인 이 교훈을 보시면요,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난주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봤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했던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을 했는데,
이제 중세 시대부터 이제 암흑기가 됐죠. 이 어떤 신앙 교육의 어떤 그 자리가 가정에서 기관으로 옮겨갔던 시간. 그것이 교회로 옮겨갔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잘 하지 못했는데 이 종교개혁기와 또 이제 청교도 그 시대를 통하여서 이 신앙의 그 어떤 핵심, 이 어떤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다시 가정으로 가지고 왔죠. 잃어버렸던 것들을 가정으로 가져와서 이제 가정에서 그것을 잘 가르치고 또 아버지들이 그 제사장적 역할을 회복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그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근데 또 그 시간을 또 다시 지난 다음에 산업혁명 또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자녀들을 이제 뺏긴 거죠. 이제 퍼블릭 스쿨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부모가 아닌 다른 기관들에서 let us take care of your kids. 우리가 케어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자녀들과 부모들이 분리되고 이제 연령대별 특히 이제 에이지별 이제 왜냐하면 그때 인간적인 이해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이해들을 가질 때 이제 사이콜로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그 내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 성경을 떠나서 했던 그 이해가 이제 그 어떤 휴머니즘 또 그런 르네상스 그 시절의 그 무브먼트들인데 거기에서 나온 그런 이해들에 따라서 막 자녀들을 연령대별로 나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현세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분리되어 있고 어떤 기관들에게 자녀들에게 맡겨져 있는 모습이 있는 반면 또 하지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런 환경 속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열정, 이런 두 가지 이게 지금 부딪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역사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를 좀 더해 보면요. 이 부모님의 그 역할을 바라보았을 때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녀들을 좀 더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칼 지머맨이라는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Family and Civilization이라고 이제 Family and Civilization이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이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큰 나라들, 로마 제국들이라든지 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큰 제국들이 붕괴하기 전에 하나같이 있었던 그런 특징들을 연구하신 그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Family and Civilization에서 그걸 했는데 이제 Family and 그 제국이 붕괴하기 전에 이제 한결같이 나타났던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가정의 붕괴. 그래서 가정이 쇠퇴하는데 그 가정이 쇠퇴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adultery 간통 같은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연합이라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그런 이해에서 이제 떠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marriage들이 celebrate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가정이 쇠퇴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그것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파인딩이 뭐냐면은 이 자녀의 어떤 캐릭터와 이 품성과 도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이다, 결국에는. 근데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가정에서 나오는 그 자녀들이 그 사회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데 얘네들이 잘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미국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블레임할 대상을 찾을 수 있죠. 여기가 문제다, 저기가 문제다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떤가? 지금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정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건가? 가정이 쇠퇴하는 것 중에 하면서 다른 것들 아무리 고쳐봤자 사실 소용없습니다. 근데 가정이 지켜져야지 이 사회가 이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사회과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또 이제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분이 이제 또 Moral Child라는 그런 책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요. 자녀에게 가장 근본적인 배움의 장을 주는 곳은 가정이다. 이 자녀들이 뭐 이렇게 막 부모님들 아마 컨선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너무 전화기를 너무 오래 봐요. 너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요.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부모님들입니다. 사실은 가정입니다. 사실 교회 오는 거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일주일에 5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5시간. 나머지 163시간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 거를 봤을 때 가정에서 잘 훈련되는 자녀들이 또 교회에서도 잘 훈련이 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가정의 환경과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신앙으로 훈련된 자녀들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바르게 훈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특히 이 권위가 있잖아요. 모든 일은 사회에도 권위가 있고 모든 곳에는 권위의 체계가 있는데, 근데 가정에서 그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럼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뭐 담임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리저리 계속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권위를 가장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가정.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런 권위들을 인정할 때 인생의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인생의 바운더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했을 때 그 얼마나 뭐 많은 경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뭐 미디어, 친구, 뭐 가족 이외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장 큰 영향력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고 가정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우리가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창조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타락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구속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영원까지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그 스탠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나는 지금 어떻게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집에 가셔서 또 부부 함께 또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까지 가야 된다. 모든 것이 영원까지 가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짧게 한 1분 정도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주여 함께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제자화의 어떤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자녀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 가르치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 그 역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부모님들 된 사람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격
품격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들 잘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바른 이해들에 대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맞게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러한 것들 우리가 먼저 책임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책임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